또 나가려면 때를 따라서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이건 믿음의 적용의 문제단 말이야. 한 번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믿음의 적용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또 믿음으로. 아멘. 주님, 내가 오늘 또 생각지 않게 이런 악한 귀신이 더러운 생각을 내 속에 넣었는데 거기에 또 내 영혼이 더럽혀졌습니다. 내가 당신의 피로 새로 씻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는 사람은 완전한, 더 크고 완전한 참 성소의 지성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의 중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나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주께서 나를 그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하시리니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자신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지가 청년 때 구원을 받았지만 담에 독상해서 받았지만 그가 90몇 세가 넘을 때 그때까지도 자신은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하실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요? 그냥 기독교계가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 다 받아서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뿅 가고, 이거하고는 너무 지금 상관없는 지금 것이 기독교계가 진리를 너무너무 훼손시켜 놓고 있는데, 이것이 다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섞어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 내 영혼이 심판받을 우려가 있다. 하나님의 그시로의 심판대에 서서 내가 믿은 날 이후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에 다 기록해 놓고 있다가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람을 방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죄를 심상히 여기게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지금 뭐 마귀장난이죠. 자기 육체로 보면 죄를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육신이 얼마나 뭐 어차피 멸망받으려면 육신으로 보면 죄는 하나님이 따지지도 않는다고 이러고 앉아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만 또 무던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저는 구원받았다고 빡빡 우기고 앉아.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만홀히 여기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수욕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모든 제사들을 끝내셨으니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다시는 죄와 불법을 인하여 율법 종교의식으로 드리는 율법 제사를 통해서 사면받는 그런 망령된 행실을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제사를 해라. 이제는 예수님은 이미 너희를 위해서 단번에 들이셨으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너에게 화합시켜라 이 말이요. 지금부터는 다만 믿음으로 적용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영원하신 성령과 함께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룹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피의 증거. 왜? 지성소 그룹 사이에다가 피를 뿌렸으니까 그 피의 증거는, 이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능력의 피다 그래요. 그 핏소리를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신앙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이룬 구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문제는 각자가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한다, 즉 적용한다 이 말인데, 이 개역 개정, 요즘에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결부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것도 좋은 번역이에요. 화합시킨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는 거죠.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성령께서 증거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이루신 구속사실을 나의 것으로 결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 생활하다 그냥 엎드려져 죽고 만다 이 얘기예요. 야, 결부시켜야만 가능하니 더 이상 매년 드리는 속죄 제사를 하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음으로 자신에게 결부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사요. 이런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죠. 율법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의 제사는 모형적인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받은 게 아니잖아요. 1년 동안만 받은 거예요. 1년 동안만. 그러나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드린 그 제사를 자신에게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봉사로 제사로 드리는 이 제사는만이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 제도를 바꾸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근데 이때다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제사 제도가 바꾸지는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첫 언약의 율법에 따라 저주가 임한 사람들이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율법에 따라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전환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바른 믿음을 취할 수가 있는데, 에발산의 저주가 그림산의 축복으로 바뀌는 예언은 시내산의 율법 행위가 저주가 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시온산에 오르는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예언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 사이에 이 말씀이 지금 지난 하루 3시간, 오늘 하루 3시간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의 전환을 다루는지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 신령한 축복들을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율법 행위로, 즉 천련장으로 다듬어서, 천련장으로 다듬는 것은 율법으로 족치는 거죠. 사람의 심령을 막 그냥 강압적으로. 천련장으로 다듬어서 온전한 새 돌판이 되려는 자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으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저들에게는 저주가 도리어 선포되었고, 다듬지 않은 새돌로 쌓은 제단에 드려진 영혼들은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했으니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하여 그들에게는 축복이 적용되었다, 화합되었다 이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산에서 어떤 산으로 나오는 얘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에서산에 더 이상 머물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큰 음녀가 앉은 그 7산에 더 이상 머물르려고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쉬운 산으로 담대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야 돼. 일단 난 막 여기 앉아서도 다 한다. 이게 다 없는 소리야. 그곳에서, 아니 소돔성에 있어서 다 하면 뭐래. 소돔성을 싹 쓸어버릴 판인데 지금. 나와야지. 나와서 천사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도망을 가야지. 천련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들로 쌓은 돌제단은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부어 세운 것에 기인하는데, 이것이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 너희들도 산돌이 되어져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죠. 율법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계에서 무슨 날짜 절기 지키고 성수주일 11조 내고 백날 다 했어도 그게 복받는 짓이 아니에요. 저주받는 짓이 여기 망령된 행실이고 다 죽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그분을 나의 영혼 속에 영접해가지고 그분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다 도망가야지.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여기로 와 있어야 되는 얘기인 것이지, 여전히 하갈의 시내산에서 우리가 그래도 말이야 모세 율법에는 이러라고 했는데, 이거 백날 따져도 모세 그래 그러라고 했는데 그것이 항상 다 지켜 행할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 돼요. 그러나 어떤 누구도 모세의 율법을 항상 평생도록 한 번도 범하지 않고 한 가지도 범하지 않고 항상 다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룰 육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축복이 아니죠. 저주지. 시내산에 이르러서 말씀 듣고 거기서 제사하는 것은 저주가 되는 얘기지, 그것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다 축복의 산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의 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그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시온산에 세운다고 되어 있지 시내산에 세운다고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천련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돌들로 쌓은 돌지단은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부어 세운 것에 기인하는데, 이 말씀이 신약의 베드로서에서 산돌집으로 시연되는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영적 적용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걸 화보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왕을 죽인 후에 쌓은 제단에 제사하고
그 제단 돌판에 새 언약의 축복 말씀을 새긴 여호수아의 글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첫 언약의 법은 폐버리는 거죠. 왜? 이제는 새 언약의 새 법을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 돌판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이걸 기록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율법으로 선포함으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는 기념으로 쌓은 천년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 제단의 새 돌판에 다시 새긴 하나님의 새 법이 새겨지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천연적인 사람의 관점과 자칭 의인인 사람의 율법잣대로 믿는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만홀히 여기고 마귀에게 속하여 이미 죽은 인간의 양심과 위선과 부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율법 말씀을 더욱 굳게 세우려는 짓으로서 율법 잣대를 교권으로 이용하여 이미 정복당한 가나안의 성읍을 다시 세우는 악행을 절대로 또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기독교계로 돌아 기독교 생활한다는 거, 이건 사면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못 들었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듣고 나서도 그랬으면 이거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이제는요. 천년장으로 다듬은 돌판에 새긴 모세의 율법 저주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축복 말씀이 새겨졌으니 이 사람들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약의 제사장들이요 참 하늘에 세워진 거룩한 신전인 하늘의 장작교의 지체들이 되어진 참 제자들로서 이기는 자